저 아름다운 하늘을 보세요. 달이 보이죠? 별들도 보이나요? 옛날에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늘은 캄캄했어요. 텅 비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름다운 세상이 나타난 거예요. 해가 빛났어요. 새들이 노래했어요. 여기저기서 동물들이 뛰어놀았어요. 하나님만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돌봐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하와라고 부르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보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은 아름다운 정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여기에 있는 것은 모두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저 나무에 열린 열매는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말했어요. 저것이 가장 맛있는 열매야. 아담과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는 슬퍼졌어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야, 큰 배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따랐어요. 노아가 만든 저 배를 보세요. 집 세 채보다 훨씬 더 큰 배예요. 동물들을 배에 실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많은 동물들을 배에 실었어요. 노아와 가족도 배에 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큰 홍수. 어느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는 내리고 또 내렸어요. 물이 나무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불어나 산까지도 덮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가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커다란 배 안에서 조금도 다치지 않고 잘 지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아는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르길 정말 잘했죠? 무너진 바벨탑. 어떤 사람들이 높은 탑을 쌓았어요. 자기들이 최고라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이 사람들은 뽐내기를 매우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탑을 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이제 그 사람들은 더 이상 뽐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약속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은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다른 집 아이들을 볼 때마다 슬펐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벌써 100살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너무 늙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쉿!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무척 기뻤어요. 싸우지 않는 이삭. 하나님은 이삭에게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자 이웃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점 더 질투했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삭의 우물에 더러운 것을 가득 넣었어요. 이삭은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이삭은 이사를 갔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어요. 그래도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삭이 싸우지 않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더 많이 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우리에게 아기를 주세요.
이삭과 리브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아들을 2명이나 주셨거든요. 쌍둥이였어요. 형 에서는 자라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읽는 성경은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거예요. 맏아들의 자리를 판 에서. 어느 날 에서는 사냥을 하러 나갔어요. 동생 야곱은 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요. 야곱은 부엌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집에 돌아온 에서는 무척 배가 고팠어요. 팥죽 좀 줄래? 에서가 말했어요. 그럼 맏아들의 자리를 나에게 줘. 야곱이 말했어요. 결국 에서는 가족 중에서 으뜸이 되는 맏아들의 자리를 야곱에게 넘겨주었어요. 에서가 받은 건 팥죽 한 그릇뿐이었죠. 아버지를 속인 야곱.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형제였어요. 에서가 몇 분 일찍 태어나 형이 되었지요.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가족을 이끌어야 했어요. 어느 날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동생인 야곱이 대신 받은 거예요. 이제 야곱은 형 에서를 대신해서 가족을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야곱의 꿈. 어느 날 야곱은 여행을 떠났어요. 집에서 멀리 떠났어요. 야곱은 매우 피곤했어요. 그날 밤 야곱은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천사들이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 좋은 일들을 할 것이다. 저도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야곱은 다짐했어요. 라헬을 만난 야곱. 보세요. 저기 예쁜 여자가 있네요. 라헬은 아버지를 도와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야곱도 라헬을 쳐다보고 있네요. 야곱은 라헬을 만나고 싶었어요. 야곱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알겠죠? 야곱은 라헬의 양에게 먹을 물을 주었어요. 언젠가 야곱과 라헬은 결혼하게 될 거예요. 형들에게 팔린 요셉. 안 돼요. 아무도 자기 동생을 팔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형들은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어요. 마침 요셉을 사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들은 요셉을 종으로 만들 거예요. 결국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정말 나쁜 형들이에요. 그렇죠? 요셉을 도우신 하나님. 불쌍한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요셉은 슬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왕이 꿈을 꾸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왕이 소리쳤어요. 그러나 아무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의 뜻을 말씀해 주셨어요. 요셉은 왕에게 그대로 말해 주었어요. 왕은 무척 기뻤어요. 당신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요. 내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하시오. 왕이 말했어요. 요셉의 비밀. 요셉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요셉의 형들도 알지 못했어요. 요셉의 형들이 먹을 것을 사러 왔어요. 형들은 총리 대신에게서 먹을 것을 사야 했어요. 그런데 형들은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요셉이 비밀이었어요. 마침내 요셉은 형들에게 비밀을 말했어요. 형들이 기뻐했을까요? 종이 된 히브리 사람들. 일하란 말이야. 불쌍한 종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해야만 했어요. 왕은 종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일만 죽도록 시켰지요. 그리고 돈은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종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예쁜 아이들을 많이 주신 거예요. 나쁜 왕은 그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 아이들을 없애기로 마음먹었어요.
아기 모세. 쉿! 아기 모세가 잠자고 있어요. 엄마가 아기 모세를 여기에 숨긴 거예요. 깨우지 마세요. 나쁜 사람들이 아기 모세를 해치려고 해요. 만약 모세가 울면 그들이 모세를 찾고 말 거예요. 보세요. 공주님이 아기 모세를 찾아냈어요. 공주님은 아기 모세를 잘 볼 거예요. 고맙습니다, 하나님. 불타는 가시나무. 우리 백성을 도와주세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세의 백성들은 종이었거든요. 그때 모세가 가시나무를 보았어요. 그 나무에는 불이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타버리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목소리는 불타는 가시나무에서 들려왔어요. 너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0가지 나쁜 일들. 내 백성들을 나가게 해주시오. 더 이상 종으로 부리지 마시오. 모세가 말했어요. 안 돼! 왕이 대답했어요. 그러자 왕에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왕은 계속해서 안 돼! 하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왕을 괴롭히는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셨어요. 마침내 왕이 가라 하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왕은 자기가 믿는 신들보다도 하나님이 더욱 뛰어나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백성들을 이끌고 떠난 모세. 왕은 모세의 백성들이 남아있기를 원했어요. 계속해서 일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종처럼 말이에요. 모세의 백성들은 먼 길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은 모세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얼마나 기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도 말했어요. 구름과 불.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멀리 떨어진 새로운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길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보세요. 모세가 무엇을 보고 있죠? 키가 큰 구름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이 구름으로 모세를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은 밤이에요. 하나님은 구름처럼 생긴 불로 모세를 이끌어 주셨지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홍해. 우리는 저기를 건너야 해요. 백성들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바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어떻게 건너지요? 백성들이 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모세가 대답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바람은 바다 위로 불어서 바다를 갈라놓았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곳에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백성들은 건너편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 배가 고파요. 백성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만나라고 하는 특별한 빵을 주셨어요. 백성들의 만나를 배불리 먹고 무척 기뻤어요. 이제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이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주셨어요. 십계명. 어느 날 모세가 산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십계명이 있으니 백성들에게 전해서 잘 지키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잘 따랐어요. 그들은 아주 행복했어요. 황금 송아지. 어느 날 모세가 백성들을 떠났어요. 하나님과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사람들이 황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대신 이 송아지를 따를 거야. 모세는 백성들에게 화가 났어요. 어째서 하나님이 아닌 이런 물건을 따르느냐? 모세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 사람들은 행복을 되찾았어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위해 아름다운 천막집을 만들기 바라세요. 모세가 말했어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천막집을 만들기 위해 귀한 물건들을 많이 바쳤어요.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모세가 필요하다고 한 것보다 더 많이 드렸어요. 이제 그만 바치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짓기에 충분합니다. 모세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천막집. 아름다운 천막집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사람들은 이곳을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모세와 백성들이 만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천막 안에는 금으로 만든 물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 모세와 이야기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 배가 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백성들이 말했어요. 사막에는 가게가 없었어요. 고기를 파는 곳도 없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땅에 떨어뜨려 주셨어요. 이제 백성들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저 땅으로 가라.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갈 수 없어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힘이 매우 세거든요. 몇몇 사람들이 겁이 나서 말했어요. 우리는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사막에서 살게 되었죠. 백성들은 너무 슬펐어요.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보세요. 굉장히 높아요. 여호수아는 어떻게 저 성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성 주위를 돌아라. 내 말대로 하면 될 것이다.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열심히 돌았어요. 마침내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여호수아와 군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기드온의 작은 군대. 기드온에게는 군인들이 조금밖에 없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군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도와주셨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횃불을 켜서 항아리에 감추어라. 그리고 적 가까이로 가거라. 기드온과 기드온의 군인들은 말씀대로 했어요. 항아리를 깨뜨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횃불이 환하게 빛났어요. 미디안 군인들이 그 횃불을 보았어요. 기드온의 군대가 외치는 소리도 들었어요. 미디안의 큰 군대가 무서워하며 다 도망갔어요. 사자와 싸운 삼손. 삼손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 힘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느 날 사자가 삼손에게 달려들었어요. 삼손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와주셨어요. 삼손에게 굉장한 힘을 주셨지요.
삼손이 사자의 입을 움켜잡았어요.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렇죠? 훌륭한 여자 룻. 룻과 나오미는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나오미는 이스라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마음먹었어요. 저도 함께 가겠어요. 룻이 말했어요. 너는 내 나라인 이곳에서 살아라. 나오미가 말했어요. 그러나 룻은 나오미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 나오미와 함께 갔어요. 나오미는 너무 늙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룻은 나오미를 위해 곡식밭에서 나달을 주워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 저기 황금 상자가 보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 안에 있어요.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황금 상자 가까이에서 잠을 잤지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특별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왕. 이스라엘에는 아직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왕을 원했어요.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었던 거죠. 왕은 당신들에게서 돈을 거두고 힘든 일도 시킬 겁니다. 사무엘이 말했어요. 그래도 왕을 원합니다. 백성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사무엘이 왕을 뽑도록 도와주셨어요. 사울이라는 키가 큰 사람이 왕으로 뽑혔어요. 다윗과 골리앗. 저 거인을 보세요. 거인의 이름은 골리앗이에요. 지금 다윗과 싸우고 있네요. 어떻게 해야 다윗이 이길 수 있을까요? 다윗은 물맷돌만 가지고 있어요. 골리앗은 커다란 창을 가지고 있고요.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골리앗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이 이긴 방법이에요. 다윗의 친구 요나단.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요나단 왕자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어요. 요나단은 다윗이 거인을 넘어뜨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요나단 왕자는 다윗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었어요. 다윗과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은 아주 오랫동안 좋은 친구로 지냈어요. 무비보셋을 도운 다윗. 무비보셋이 보이죠? 목발을 짚고 있어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가장 친한 친구인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잘해주고 싶었어요.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좋은 선물을 많이 주었어요. 그리고 궁궐에서 함께 살자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이렇게 말했겠죠? 솔로몬 왕을 위한 특별한 선물. 어느 날 밤 솔로몬 왕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 솔로몬 왕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었어요. 영웅이 되게 해달라고 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해주세요.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뻐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또 많은 돈도 주고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 왕.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단다. 한 사람이 대답했어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싶었어요. 그래서 많은 일꾼들을 모아 그 일을 시켰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집이 다 지어졌어요.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오시오. 솔로몬 왕이 말했어요. 백성들이 여러 곳에서 왔어요. 솔로몬 왕은 기도했어요. 백성들은 찬양했지요. 모두 하나님의 집을 좋아했어요. 까마귀와 엘리야. 물이 없어요. 백성들이 말했어요.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물이 없었어요. 비가 오지 않아 나무와 풀이 자라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엘리야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매일 까마귀를 보내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돌보아 주셨어요. 까마귀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말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빵을 좀 만들어 주세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그렇지만 밀가루가 조금밖에 없는데요. 가난한 여자가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밀가루를 주실 거예요. 엘리야가 말했어요. 여자는 엘리야를 믿었어요. 곧 엘리야를 위해 빵을 만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여자의 집에는 항상 먹을 것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보내셨어요. 여자가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진짜 하나님. 바알이 하나님이다. 어떤 사람들이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바알은 작은 조각상일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말했어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시험해 봅시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요. 물론 바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매우 쉬운 일이었지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엘리사를 위한 방. 마을에 오시면 꼭 우리와 함께 식사해요. 한 부부가 엘리사에게 말했어요. 엘리사는 식사를 하러 종종 그 집에 갔어요. 어느 날 부부는 엘리사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만든 아름다운 방을 보세요. 부부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모시게 되어 오히려 우리가 기쁩니다. 부부가 말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는 커다란 상자. 하나님의 집을 수리해라. 요아스 왕이 말했어요. 왜 수리해야 하는지 알겠죠? 너무 엉망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을 수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어요. 수리하는 일꾼들에게 돈을 주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집에 커다란 상자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상자의 뚜껑에 구멍을 뚫었어요. 사람들이 돈을 가져왔어요. 제사장들은 상자 속에 그 돈을 집어넣었어요. 곧 하나님의 집을 수리할 수 있었어요. 성벽을 쌓은 느헤미야. 저 돌무더기를 보세요. 오래전에는 아름다운 성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다시 성벽을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도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도 느헤미야는 계속 성벽을 쌓았어요.
곧 성벽이 다시 세워졌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에스더 왕비. 어쩌면 저리도 아름답지? 사람들이 속삭였어요. 에스더 왕비는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하만이라는 나쁜 사람이 유대 나라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만은 에스더 왕비가 유대 나라 사람이란 것을 몰랐어요. 어느 날 에스더 왕비는 하만이 하려는 나쁜 일을 왕에게 말했어요. 왕은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만에게 벌을 내렸어요. 에스더 왕비는 기뻤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을 구했으니까요. 자기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욥. 어느 날 한 사람이 욥에게 달려와 말했어요. 당신의 아이들과 가축들이 모두 죽었어요. 욥은 그 말을 듣고 슬픔에 빠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욥이 하나님께 화를 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욥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욥에게 전에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셨어요. 왕의 음식을 거절한 다니엘.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군인들에게 잡혀갔어요. 다니엘과 친구들은 낯선 나라에서 새 왕을 도와줘야만 했어요. 너희가 할 일을 배우기 전에 먼저 너희는 왕이 드시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왕의 신하가 말했어요. 그런데 이 음식은 왕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 지냈던 음식이에요. 다니엘은 먹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에게 다른 음식을 주십시오. 다니엘과 친구들이 말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죠?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도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나쁜 사람들은 다니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왕에게 고자질했어요. 왕은 아무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결국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어요.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하신 거죠.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요나와 큰 물고기. 니누에로 가거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도망갔어요. 배를 타고 멀리 갔어요. 하나님은 요나가 배에 탄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배에 탄 사람들은 무서워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러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 뱉어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으로 갔어요. 천사가 가져온 기쁜 소식. 천사를 본 적이 있나요? 마리아는 천사를 보았어요. 그리고 천사와 이야기도 했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당신은 아기를 낳을 거예요.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거예요. 마리아가 말했어요. 그리고 천사는 떠났어요.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아기 예수님. 아기가 자고 있지요? 바로 아기 예수님이에요. 가축들도 있네요. 구유에서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모두 자고 있어요. 그들은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 저기 봐, 천사 맞지? 한 목자가 말했어요. 정말 하늘에 천사가 있었어요. 천사는 목자와 그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어요. 그러고 나서 모두 사라졌어요.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여러분도 그곳에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박사들. 우리는 저 별을 따라가야 해요. 한 박사님이 말했어요. 그럽시다. 다른 박사님들도 말했어요. 박사님들은 낙타를 타고 먼 나라에서 오는 중이에요. 베들레헴을 향해 가고 있어요. 바로 여기입니다. 새로운 왕이 여기 계십니다. 박사님들이 말했어요. 박사님들은 아기 예수님께 값진 선물을 드렸어요.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애굽으로 간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받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은 아기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지요. 이 나쁜 왕에게는 많은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 아기를 죽여라! 왕이 명령했어요. 그러자 군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다녔어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말했어요. 아기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가세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잠시 동안 애굽에서 사셨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잘 돌보아 주셨어요. 소년 예수님. 저 소년은 누구일까요? 나무로 뭔가 만들고 있네요. 이제 알겠죠? 저 소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요셉을 돕고 있네요. 요셉은 목수거든요. 소년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잘 돌보았어요. 하나님께서도 소년 예수님을 돌보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생님들을 가르치신 예수님. 저 사람들이 보이나요?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저 소년이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선생님들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 소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까? 선생님들은 매우 놀랐어요.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알고 있죠? 마리아와 요셉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나사렛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네요. 전도자 요한. 저 사람을 보세요. 도저히 전도하는 사람 같지 않죠? 그러나 전도자가 맞아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은 교회에서 전도하지 않았어요.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 전도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요한의 말을 열심히 들었어요. 요한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했어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요한.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요한은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시오.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 아들이다. 정말 나를 기쁘게 할 것이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보이나요? 혼자 계시네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곳에 혼자 계셨어요. 예수님은 이곳에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가 많이 고프셨어요. 보세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자기 말에 따르길 원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탄을 따르지 않으셨어요. 나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만 따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만 따를 거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저 사람이 보이나요?
바로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니고데모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이요. 이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는 그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날 밤 니고데모가 들은 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우물가의 여자, 물 한 그릇만 주시오.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물을 가지고 우물 옆에 서 있었죠. 여자는 예수님께 많은 것을 물었어요. 그 여자는 예수님이 매우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언젠간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고 하던데요. 이 여자가 말했어요. 이미 와 있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자는 마을로 달려가서 외쳤어요. 다들 와서 내가 만난 특별한 분을 보세요.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물고기를 잡으신 예수님.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원래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잡을 것이다. 그물을 저쪽에 던져보아라. 저 많은 물고기를 보세요. 예수님이 잡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은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이 필요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안드레가 물고기 잡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두 사람은 물고기 잡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과 함께 떠났어요. 함께 일하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이제 예수님은 훌륭한 제자 4명을 두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열심히 도왔어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사람. 우리들을 들여보내주세요. 4사람이 소리쳤어요. 우리 친구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렇게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집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게 보이죠? 그러니 병든 친구들을 데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지붕에 커다란 구멍을 내고 병든 친구들을 예수님께 내려보냈어요. 내가 너희 친구를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고쳐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친구가 말했어요. 마태를 부르신 예수님. 사람들은 마태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마태는 세금을 거두러 로마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 나라를 빼앗았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태를 제자 삼으려고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세금 거두는 일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예수님을 돕게 된 것이 너무 기뻤어요. 12 제자. 너희 중에 12명을 뽑아 내 특별한 제자로 삼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날 예수님을 도우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특별한 일을 할 12명만
뽑으셨어요. 이렇게 뽑은 12명을 12제자라고 불렀어요. 12제자는 예수님의 중요한 일을 맡아서 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특별한 제자로 삼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2제자가 말했어요.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 저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저 높은 언덕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곳이에요. 여러분도 듣고 싶죠?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나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 말씀하고 계시네요. 계속 들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네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과부의 아들. 저 불쌍한 여자는 왜 울고 있을까요? 저런, 보세요. 그 여자의 아들이 죽었네요. 사람들이 그 아이를 묻으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기 예수님이 오시네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울지 마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이의 관에 손을 대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아이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그 여자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에 빠지시겠어요. 밀지 마세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은 배 위로 올라가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저 커다란 파도를 보세요. 큰 파도 위에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는 배가 보이나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예수님, 일어나세요. 제자들이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제자들이 소리쳤어요. 폭풍아, 멈추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폭풍이 멈추었어요. 폭풍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죠? 야이로의 딸. 도와주세요. 제 딸이 많이 아파요. 야이로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가셨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집에 있는 사람들이 울고 있네요. 야이로의 딸은 이미 죽었어요. 일어나라, 소녀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보세요. 소녀가 일어났어요.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5,000명을 위한 점심. 저 사람들이 보여요? 아빠, 엄마, 그리고 아이들이 5,000명이 넘게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몹시 배가 고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곳에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이 한 명을 빼고는 아무도 점심을 가져오지 않았어요. 내가 내 점심을 먹어도 되겠니?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이의 점심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점심을 주셨어요.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저기 작은 배에 탄 사람들이 보이나요? 어려움에 빠졌네요. 배가 가라앉을까봐 겁내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들이 소리쳤어요. 그러나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때 물 위로 누군가 걸어온 것이 보였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큼성큼 걸어오셨어요. 마침 예수님이 배에 타셨어요. 그러자 바람도 조용, 파도도 조용.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요.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보세요. 예수님은 좋은 목자. 양과 함께 있는 목자가 보이죠? 목자는 자기 양을 무척 사랑해요. 양들을 잘 돌보지요. 나는 너희를 기르는 좋은 목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목자세요. 예수님은 양을 사랑하는 목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세요. 좋은 목자처럼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시죠. 예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나를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친구예요. 오늘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무 기뻤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물어볼 것이 참 많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대해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척 놀라웠거든요. 마르다는 말씀 들을 시간이 없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거든요. 마리아에게 저를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잃어버린 양. 이 목자는 양을 100마리나 키우고 있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모두 사랑했죠. 먹이도 잘 주고 다치지 않게 정성껏 돌보았어요. 어느 날 양이 99마리밖에 없는 거예요.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이 목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양을 계속 찾아다녔어요. 양을 찾은 목자는 너무 기뻤어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사랑하듯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가장 기쁘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 제게 돈을 주세요. 집을 떠나서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해보고 싶어요. 한 소년이 아버지께 말했어요. 아버지는 섭섭했지만 아들에게 돈을 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멀리 떠났어요. 아들은 그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어요. 소년은 외롭고 배가 고팠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고 싶어졌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받아주실까요? 그럼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아들을 기쁘게 맞아주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면 용서해 주세요. 무덤에서 걸어 나온 나사로. 마리아와 마르다가 매우 슬프게 울고 있네요.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거든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나사로가 묻힌 무덤 앞으로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나사로야, 거기서 나오너라. 예수님이 소리쳤어요. 그러자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어요.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된 것이 기쁘지 않나요? 큰 병에 걸린 10사람. 나병에 걸린 10사람이 있었어요.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병이 심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누구에게도 손을 대면 안 되니까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말했나요? 지금 인사할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세요. 어린이들을 내 앞으로 오게 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오고 있는 것이 보이죠? 모두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싶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눈먼 바디메오. 한 푼 줍쇼! 바디메오가 소리쳤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눈먼 사람들은 구걸하며 살아야 했어요. 친절한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돈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말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셨어요. 도와주세요! 바디메오가 소리쳤어요. 내가 도와주겠다.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이제 바디메오는 눈먼 사람이 아니에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미소 짓고 계신 것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바디메오가 말했어요.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 삭개오라는 키 작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오셨을 때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주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은 모두 키가 컸어요. 삭개오는 그들 너머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삭개오가 어디로 갔는지 보세요.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셨어요. 내려오너라. 너와 이야기하고 싶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게 되어 너무 기뻤어요. 나귀를 타신 예수님. 저기 나귀를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이군요. 예루살렘이라는 큰 도시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우돛들을 벗어 깔아놓았어요. 저 많은 사람들을 보세요. 소리치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길 원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높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한 여자의 작지만 큰 선물. 저 여자를 보아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리키신 가난한 여자를 보았어요. 그 여자는 겨우 2개의 동전을 헌금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자들도 보았어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헌금했어요. 저 여자가 부자들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헌금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인가요? 마지막 저녁 식사.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죠? 빵을 나누고 계시네요.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려나 봐요. 보통 때와 다른 특별한 저녁 식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하는 저녁 식사거든요.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위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도 교회에서 성찬식을 보았죠? 사람들이 빵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 여기서 기다려라. 나는 저쪽에 가서 기도하마.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커다란 바위로 가서 엎드리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훌륭한 기도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큰 나무 십자가 위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잘못한 것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것을 보세요. 예수님은 그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곳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지요. 우리가 기도하면 구원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자들. 여기 천사가 있어요. 보이나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와서 그분이 누우셨던 것을 보세요. 천사가 말했어요. 여자들이 무덤에 들어갔어요. 천사가 말한 대로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때 다른 천사가 나타나 말했어요.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세요. 그 말을 들은 여자들은 사람들에게 달려갔어요.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곳은 감난산이라 불려요. 곧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 이야기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시는 것이었어요. 그때 2 천사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언젠가 다시 오실 거예요. 성령님. 쉿.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모두 다락방에 모여 있네요. 그런데 보세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작은 불이 있어요. 그런데 뜨겁지 않나 봐요. 이게 무슨 일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났어요. 성령님이 오신다던 말씀 말이에요. 성령님은 제자들이 많은 일을 하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제자들은 어디서나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성령님은 제자들을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도와주실 거예요. 에티오피아 사람과 빌립. 저기 마차가 와요.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에티오피아에서 온 높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도록 빌립이 도와주고 있네요.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제 그 사람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울. 사울은 나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했거든요. 지금도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른 도시로 가는 중이에요. 갑자기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추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누군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내가 바로 예수다. 넌 왜 나를 해치려 하느냐? 나는 내가 나의 제자가 되길 바란다. 이제 사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제자들을 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사울의 좋은 친구 바나바. 사울은 친구가 필요했어요. 사울의 옛 친구들은 사울을 미워했거든요. 사울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사울을 무서워했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에요. 내가 당신의 친구가 되겠어요. 바나바가 사울에게 말했어요. 이제 바나바의 친구들은 사울에게도 친구예요. 바나바의 다른 친구들은 사울이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도와주었어요. 다시 살아난 도르가. 도르가는 특별한 여자였어요. 항상 누군가를 도왔지요. 요리와 바느질 말고도 많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르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르가가 죽었어요. 도르가의 친구들은 매우 슬펐어요. 베드로를 찾아 우리를 도와줄 거야. 도르가의 친구들이 말했어요. 누군가가 베드로를 찾아 도르가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일어나시오 도르가. 베드로가 말했어요. 그러자 도르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도르가의 친구들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감옥에서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 여러분 사울을 기억하나요? 사람들은 이제 사울을 바울이라 불러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감옥에 가두었거든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서도 노래를 불렀어요. 감옥에 갇혀서도 예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옥을 흔드셨어요. 그러자 감옥 문이 열렸어요. 바울과 실라는 멀리 도망갈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이제는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어요. 왕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 여기 있는 사람들은 왕과 왕의 여동생이에요.
사람들은 이 왕을 무서워했어요. 왕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왕은 마음대로 사람들을 해치거나 죽일 수도 있었어요. 바울이 왕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요? 무섭지 않을까요? 그러나 바울은 왕에게 용감하게 말했어요. 왕이여,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했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배가 부서져요. 이 배는 매우 위험해 보이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파도가 센 바다를 본 적이 있나요? 그 배에는 바울이 타고 있어요. 아니 저런, 배가 바위에 부딪혀서 가라앉고 있네요. 배에 타고 있는 바울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셨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바울을 돌보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 디모데. 디모데의 엄마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쳤어요. 디모데의 할머니도 그렇게 했지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도록 가르쳐 주었나요? 그때 여러분은 매우 행복했죠? 아마 예수님도 기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